얼마 전 젊은 여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배우였는데 음주운전이라는 한 번의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이 많았습니다. 다시 재기하지 못하던 가운데 일어난 죽음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이후에 정신의학 전문가로 유명한 나종호 교수는 SNS를 통해서 이 사회의 안타까운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것이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배우의 죽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이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숨 쉴 틈 없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까? 실제로 이번에 세상을 떠난 배우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에 소문으로만 돌던 열애설, 그리고 그 위에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업장에까지 쫓아가 악평을 하고 악플을 다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더랬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야 숨 쉴 틈 없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까? 너는 악인이라고, 너는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는 다시 재기해서는 안 되고 일어서서는 안 되고 영원히 무너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익명성 뒤에 숨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그 일에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가 파괴되지 않으면 내 존재가 해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헐뜯고 공격하고 비웃던 20대의 여성이 결국은 그 파괴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 수치심을 던지며 조롱하는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통쾌함입니까? 나의 존재의의가 달라졌습니까? 내 삶의 역량이 조금 더 진보되었습니까? 한 여배우의 죽음 앞에서 그녀를 그렇게 조롱하고 헐뜯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숨 같은 것입니다. 입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 내 존재의의가 달려있고 세상의 모든 정의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애썼지만 그 결과로 한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자신의 역량을 던지고 자신의 감정을 소모해 왔던 것입니다. 이 여배우를 향하여 파괴적 수치심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한 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돌의 방향을 조준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녀가 아니라 바로 네가 문제라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돌을 들고 또 거기에 존재의의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사회의 정의가 달려있는 것처럼 달려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바뀐다 한들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도 공허할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들며 감정과 시간을 던졌던 그것이 결국 입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현재의 사회를 규정하는 개념은 투쟁과 갈등과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투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소유를 위해,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투쟁합니다. 나 자신을 갈아 던지고 젊음을 던지고
시간과 인생을 던져 저마다의 삶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이 땅의 경쟁 사회는 마치 누가 더 빨리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갈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눈치를 살피는 사회와 같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고 모두 아픈데 기회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수의 사람, 그 행운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더 빠르고 유능해야 합니다. 때로는 속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빨리 그 못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보다 빠른들, 경쟁에서 이겨 못가에 들어간들, 진짜 헤세드가 그곳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경쟁과 투쟁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입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사회는 갈등합니다. 저마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는 틀렸기에 상대는 없어져야 되고 파괴되어야 한다는 극단주의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노인과 젊은 세대가 갈등하며 지역과 지역이 갈등하고 정파적 입장에 따라 나와 다른 정파적 이해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대상, 타도해야 될 대상, 분쇄해야 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남자가 사라지면 혹은 여자가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상대 진영의 사람이 다 사라지고 죽고 나면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날 극단으로 치닫는 이 사회의 갈등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회의 끝에 진정한 진보와 행복, 더 나아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갈등 사회의 끝은 입김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 사회를 규정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분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내 생각과 다른 현실에 분노하며, 분노는 나 중심이 되어 다른 이들을 타자화하고 타자화된 타인들을 도구화하고 물질화하고 수단화합니다. 타인을 연료 삼아, 세계를 연료 삼아 사람들은 분노하며 분노의 불길을 태웁니다. 운전하면서도 분노하고 길거리를 걷다가도 분노하며 갈등과 혐오의 현장에서도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의 끝에 개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고 사회 안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것을 다 태워버리지만 그 결과 남는 것은 뜨거운 불길이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앤다는 것이고, 남는 것은 허무하게 타버리고 남은 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 경쟁과 투쟁, 갈등과 분노로 소진되고 피로한 사회를 살며 헛된 것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고 소모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존재에 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소진이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소진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사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끝없이 경쟁과 갈등과 분노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은가?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 사회가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 것인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길이 없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곳에 진짜 만족이 없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너무나 쉽게 타자화하여 파괴적 수치심을 부구하며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이 파괴적 사회에서, 경쟁과 갈등과 분노의 자리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보아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사람들이 걷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길을 물을 때 그때가 전도서를 펼쳐보아야 할 때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이 코엘렛의 뜻은 불러 모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 설교자, 집회자 등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이 세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가 가지는 한계를 절감한 이 전도자, 지혜자가 세상에서 숱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헛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래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영원히 없는 존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왔던 인생의 수고로움과 한계를 절감한 전도자가, 지혜자가 이 세상의 수고로움에 소진되어 피곤하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세계, 영원을 상실한 이 세계의 실체가 헛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경쟁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자신의 삶을 던져가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그 목적의 실체가 헛됨이며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핏대를 높이며 살아가며 주장했던 자기 주장의 실체가 헛됨이며 분노하고 계속해서 투쟁하며 살아왔던 분노의 실체가 헛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헛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뜻으로 정의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단어를 형상화, 이미지화 시켜본다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갈 때 우리가 후하고 바람을 불면 우리 앞에 생겨나는 입김과 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나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은 수증기, 입김, 이슬로 번역이 되고는 합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특정한 형상을 찾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너무 짧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적 형태를 번역하여 헛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고 이 존재의 특징을 번역하면 짧다, 유한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아담의 아들이자 가인의 형제였던 아벨의 어원이 헤벨과 같습니다. 아벨이 잠시 살다가 형에게 살해당해 이 세상을 떠난 그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이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할 때에 이 안개가 바로 헤벨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인생과 시간을 던지고 삶을 던지며 삶을 살았지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지혜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실체를 이야기하겠다,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말합니다. 그리하여 전도자는 이 세계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벨, 헤발림, 아마르 코엘렛, 헤벨, 헤발림, 하콜,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실체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던 실체가
사실은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덧없는 것이라고, 너무나 짧고 유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길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헤벨, 인생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걸음을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걸음을 좀 한번 멈추어 보라고 권면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며 감정을 소모하고 삶을 소모하며 내 삶의 에너지를 온통 쏟아붓고 우리의 살아가는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추어 보라고 권면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쁘게 뛰어가지만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람과 같다면, 입김과 수증기와 같다면 도착하고 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가던 길 잠시 멈추어 보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헤벨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을 잠시 멈추어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이첼 클라크가 지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라는 책을 보면 영국의 극작가 데니스 포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니스 포터가 췌장암 말기에 걸린 후에 한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몰핀을 들이켜야 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통증 중에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세상 만물이 전보다 더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 만물이 전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너무 사소하고 한착해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포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담보대출금을 갖고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밀려 아주 하찮은 취급을 하며 그것을 내 삶의 한켠뒤로 멀게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헤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하게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을 잠깐 멈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내가 바라는, 내가 그토록 걷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헛된 수증기와 같고 입김과도 같다면 우리가 가는 길 바른 길인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헤벨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첫 번째 길입니다. 또한 헤벨은 우리 인생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막상 우리 앞에 그 두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함이,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도 헤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 짧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SNS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한 분이 올린 짤막한 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하기를 40대에 파산하고 통장에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 어디서 살아야 할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이제 어디에 집을 구해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가 막막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암이 발견되어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투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웠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도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도 지나갑니다. 거친 오르막길을 지나다 보면 완만한 평지가 어느새 우리 앞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다가선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항구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 또한 헤벨이 이야기하는 인생길의 이정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한 일들이 크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면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두려움 또한 헤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지나간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을 헤벨이라고 밝히는 전도서가 밝히는 인생의 길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내어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생길의 두 번째입니다. 또한 전도서가 폭로하는 세계의 실체 헤벨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영원을 가리킵니다. 전도서는 이 세계가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삶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헤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헤벨이 가득한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영원을 가리킨다 이야기합니다. 헤벨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겠지만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헤벨을 통하여 영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헤벨이 허무함이 가득한 이 세상은 영원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헤벨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참된 것이니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니 헤벨의 삶을 떠나 영혼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리키는 것이 헤벨이 이야기하는 인생길의 진리의 이정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같이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내 인생의 물고기,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내가 찾고 쟁취하기 위해 다시 삶의 자리로, 헤벨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수고했던 시간이 밤이었고 그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 고기로 쓰여진 단어 프로스파기오는 일반적으로 고기 혹은 물고기를 가리키지만 주석을 보면
또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후에 너희 삶에 남은 것이 있느냐? 너희들의 삶에 무엇이 남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의 그물질을 하였지만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그물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헤벨의 시대에 수고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헤벨의 시대에 우리의 빈 그물이 무엇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서신, 그들을 찾아오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그들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찾아오심,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수고와 빈 그물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헤벨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묻습니다. 모든 것이 헤벨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헤벨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무목적성의 삶에서 이 땅에 던져지고 버려진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까? 전도서의 헤벨은 이러한 허무와 우연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땅은 오랜 기간 우연에 걸쳐 무목적성으로 이루어진 허무와 공허의 세계가 아니라고, 인생은 그저 오랜 시간 우연으로 결합되어진 합성된 유기물과 단백질 덩어리들이 아니라고,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며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다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고, 연합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그분의 뜻과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헤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헤벨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헤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헤벨은 우리로 하여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헤벨은 우리에게 가진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물으며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잠시 내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길,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헤벨의 길에서 영원을 발견하며 헤벨의 길에서 영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라고 전도서의 말씀은 헤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벨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합니다. 인생의 짧고 유한함을 깨달은 지혜자는 현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유한하고 짧다는 것은 그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줄로 알아 오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 곁에 선물로 찾아온 아름다운 현재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짧기에, 지나가기에 우리는 현재의 오늘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지은 전도서 강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소홀한 것은 이 사람과 오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면 소홀하게 대합니다. 오늘 잘해주지 못하면
내일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헤벨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짐을 알기에 오늘 내 눈앞의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신은 인간을 질투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기에, 인간이 유한하기에, 그 삶이 사라지기에 순간순간을 절실하게 살며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선물이요, 가장 가치 있는 현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삶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오늘에 경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벨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내 삶을, 곧 사라질 헤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을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채우기보다 사랑과 용서와 평안으로 채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헤벨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짧다, 인생이 유한하다. 그러니 뜨겁게 사랑하라. 인생이 짧고 유한하니 기뻐하라. 짧고 유한하니 감사하라. 영원하지 않으니 오늘을 살아가라. 앞서 이야기했던 데니스 포터가 췌장암 말기로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가 몰핀을 마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현재뿐입니다. 현재가 강렬하게 다가올 때 투병 중에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글을 쓰다 보니 창밖에 꽃잎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잎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만물은 현재가 아름답습니다. 현재 모습은, 순간순간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전도서가 가리키는 헤벨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게 합니다. 오늘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오늘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니, 짧고도 짧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더욱더 경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헤벨은 현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전도서를 열며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 그리고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복잡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 인생의 길을 세마여 보시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 속에서 그 두려움의 실체 또한 헤벨임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도 헤벨입니다. 그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헤벨의 삶은 영원을 가리킵니다. 전도서는 헤벨의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헤벨의 빈 그물을 던져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그물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우리의 배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헤벨의 삶은 인생의 헤벨을 번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올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벨은 우리의 삶이 짧고 유한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을 살아갑시다. 주어진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짧은 내 인생을 감사와 용서와 기쁨으로 채우며 하루를 경탄하며 살아갑시다. 헤벨이 가리키는 인생의 길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